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어렵죠? 인생 전체를 한마디 말로 이거다라고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텐데, 그러면 무덤에 비석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 비석에 고인을 기리는 한마디를 적곤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히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적히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요약하는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시작합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족보를 적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총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대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꼭 10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사이사이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여튼 요약해서 10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족보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족보를 소개할까요? 하는 것이죠. 이 족보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제 죄의 영향력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이제 이 죄의 그런 영향력이 인간의 삶 속에 온 세상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더 많은 사진을 저질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상관없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만연한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결국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보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상황을 어둡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언급이 총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이요,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알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았다. 이 나았다고 하는 표현이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20번이나 말을 하거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그 소망을 이어가신다. 이것을 이 족보가 말씀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족보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 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족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요약이 매우 규칙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8절 사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족보가 다 그렇게 단순하게 지나가는데 특별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은 이렇게 좀 더 기억하셨다라고 삶의 요약을 좀 더 적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5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에녹입니다.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에녹을 소개할 때는 좀 다르죠. 다른 족보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이만 소개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냥 살다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멋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남았다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동행했다는 이 말의 원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요, 걷는다는 뜻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걷는다는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이 말은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바꿔서 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도 말하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해가지고 쭉 믿음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에녹을 소개하는데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 헬라어 구약 성경,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입니다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죠. 이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의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표현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말을 할 때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산 사람. 자, 여기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쓰고 있어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고 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 가정을 이끌고 그 안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말을 해봐라.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을 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았는가? 왕이 된 다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양치기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왕이 누구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내가 왕을 봐뒀다. 가서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이런 뜻이죠.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새를 이제 가서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이새가 이제 사무엘 앞으로 아들들을 쭉 데리고 나옵니다. 차례차례 큰 아들부터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름을 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은 없었어요. 아들이 또 있느냐 하니까 그제서야 막내 아들이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이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새도 아직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왕이다.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어떤 점을 보셨던 것일까요? 다윗은요, 양치기로서 성실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다음 장 17장 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양을 칠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직접 목숨을 걸고 상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양치기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아, 다윗에게 맡기면 목숨까지 걸고 하는구나. 너는 왕이다.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에 충실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물론 다윗은 평소에 또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한 군데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라멕이 나오고요. 또 라멕의 아들 이름이 노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홍수할 때 그 노아 맞습니다. 그 노아가 이제 5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특별한 점은 노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안위다, 위로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버지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위로라고 지은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특별해요. 다른 족보의 부분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가 몇 살에 살다 죽었다 이것만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을 지은 동기가 나오고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안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위로 또는 안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라멕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스럽게 땀 흘려서 고통스럽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듭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라멕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힘들다,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 그러면서 라멕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십시오. 아마 그는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위로다, 노아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라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 고통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한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아들 이름에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아무리 이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기가 힘들죠. 살기가 좋다, 쉽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이런 일들도 생겨 이래서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일상에서도 늘 이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게 정말 많습니다. 말다툼도 하게 되고 가족끼리 안에서도 다투게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런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힘들구나.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생각하면 좋겠어요.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고 어렵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한 그 이후에 거기서 모든 게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얻은 스트레스와 거기서 얻은 그런 힘든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는 관점이죠. 라멕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어떤 게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극복해보겠다고 막 해봤자 잘 안 풀려요. 더 힘들게만 하지. 그럼 뭡니까?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 다 죄인이지 뭐.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됐지.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해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라멕의 지혜입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죄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그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이름에 노아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온전한 위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이다.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관계를 경험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을 개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함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 인생이 요약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라고 지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